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보시면 되고 또 앞에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룻기를 11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속자, 기업물을 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이어지는 그 계보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또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더욱 그렇죠. 복음을 더 자세하게 또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정리하는 어떤 요약이기도 하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또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 4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복음의 전 세계로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기록한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교회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이어져 있죠. 신약이 우리 몇 권이죠? 성경 66권, 구약 39, 신약 27, 39, 27로 외우면 됩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나머지 21권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로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21권의 편지 중 13권을 바울 사도가 씁니다. 나머지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2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각각 쓰죠. 그리고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히브리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편지들 사이에 제일 먼저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왜 사도행전 다음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느냐?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거냐? 아니면 분량이 제일 많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신서 중에서도 제일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 각각의 책으로 존재하다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권으로 모아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약 성경을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면서 로마서를 제일 앞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의 굵직한 사건마다 큰 영향을 주는 책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것을 보면 어거스틴은 원래 이단에도 빠져 있고 또 막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우연히 밖에서 들려오는 들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하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저 말씀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톨릭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어거스틴의 글들을 읽으며 신앙을 또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전환되었고,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단 말이에요. 신부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성경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또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중요한 저작인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 모든 장로교 신학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로마서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선교의 실패에서 낙심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신자가 맞는가 회의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가 이런 성경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회심하여 영국 교회를 개혁하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의 구비마다 아주 중요한 역동적인 동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룻기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들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얼마나 거짓된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었는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되었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한국교회는 그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그 틀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세상적인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은 없으면서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외형적인 그 어떤 그런 틀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런 교회들은 점점점 힘이 약해져 갈 것이고, 무언가 이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시대를 뭔가 대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게 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뭐 거창하고 대단한 준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투사가 되고 막 복음의 일꾼이 돼서 코로나19 시대에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자? 예.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준비한다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그리고 기독교와 진리와 복음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들을 어떻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무장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개혁 못합니다.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별로 영향력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에게 잘 전하는 것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말씀 하나하나 강의는 다음 주 시간부터 할 거고요. 오늘은 로마서가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는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죠.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때려잡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름을 바울, 헬라식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너 이제 바울 해라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사울이었는데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울로 바꾸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동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정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또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니아가 그리스 지역이죠. 어쨌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선부동에 하늘소리 교회를 세웠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갈라디아는 지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그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칭해 경기도 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를 열거하면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로마 교회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다만 대부분의 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오순절 순례를 위해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바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천하만국의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방언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그 방언과는 좀 다른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듣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듣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고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봤죠.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죠. 그런데 지금 보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AD 49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1년이잖아요.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중요한 동역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느냐.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 교회 출신이었겠죠.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황제 열전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여기서 크레스토가 누굴까요? 설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 뭔가 불순 세력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5년 뒤인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겠죠. 그 중에 로마 교회의 성도였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 5년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다. 이런 신앙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어떤 주축들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 성경에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하고, 이거 평생을 지켜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야 돼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복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살아오던 관습을 버리는 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시장에서 파는 고기 다 이방신한테 제사 드려진 고기인데 그거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야. 먹지 마. 야, 뭔 상관이야.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깨끗한데 이거 먹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에 야, 술 담배 그거 먹으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야, 술 담배가 무슨 상관이야. 그거랑 복음이랑 천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논쟁인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야, 다투지 마. 우리는 하나잖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잖아. 라는 이야기.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뭔가 오해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담겨 있겠죠. 로마의 교회에 일어난 어려움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거겠죠. 로마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복음을 온전하게 정립하지 못해서 일어난 거니까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또 무엇인가 설명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또 율법에 대한 이방인들의 오해를 풀고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 온전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이방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AD 57년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때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전체를 휘리릭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구나. 그 정도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우선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어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로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너희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을 믿음 안에 살아갈게 하실 거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맞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의를, 왜 이런 구원을 받아야 할까? 왜 살아나야 하죠? 죽었으니까 살아야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남을 받아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나머지 1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모든 이방인들이 죄로 인해 죽었다. 또 2장에서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 죄로 인해 죽었다. 그래서 3장엔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존재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야. 그러면 다 죄인이면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우리 다 망했네요. 우리 다 죽었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시러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자, 리디머, 기업 물을 자, 우리 룻기에서 살펴봤던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칭의라고 부르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꼭 이 단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신학생은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 가면 배웁니다. 자, 그래서 4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화를 듭니다. 설교할 때도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화가 뭐냐?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었어 라고 나오는 겁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건 그가 믿었기 때문이야. 믿음 때문이야 라고 하죠. 그러면서 5장으로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사람 그 아담이
죄를 지었어. 걔는 첫 사람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걔가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인류를 대표할 사람이 또 필요해. 그게 누구야? 새로운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새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됐어. 그게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6장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담과 같은 옛사람을 떠나서 예수님과 같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증거, 그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뭐야? 세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생길 거냐면,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거야? 그 대답이 7장에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은 죄악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도 소망을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뭐야?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의 편지를 편지가 오면 이렇게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읽는 게 아니라 누가 앞에 나가서 편지를 딱 펼치고 읽어요. 설교처럼. 그러면 딱 듣고 있으면 8장까지 딱 들으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데 이쪽에 앉아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얼굴이 막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고 막 당황스럽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 없네. 다 똑같이 죄인이고 막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바울은 마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9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언약의 자손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이 되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에 근거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드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자격을 갖추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10장 2절을 빼먹었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다, 포기 안 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부르시고 세우실 거다. 그게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잠시 미루어 놨을 뿐이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한 몸의 여러 지체가 각기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지켜주고 보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너희도 각각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막 그래야 영적 예배가 되는 것 같지만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장 15장이 이어지는데 로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어떤 다툼,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야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설명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비본질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배려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 그거 로마 신들한테 제사 지내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니까 먹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 먹어도 돼. 괜찮아.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야 그거 먹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거 보고 상처받으면 믿음이 좀 이제 여린 사람이 보고 상처받으면 그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배려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경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고 15장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쫙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고 쭉 설명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장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내가 로마로 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거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내가 부탁할 거, 이런 거 부탁할 거야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로마 교회에 가게 될 건데 로마 교회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나를 서바나로 선교사로 파송해줘. 내가 로마 교회를 전초 기주로 해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이제 그 이스라엘에 시작해서 유럽 쪽으로 쭉 땅을 따라가면 땅 끝이 어디죠?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다른 제자들이 동쪽으로 갔어요. 그 도마나 이런 제자들은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중국까지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제자들이 동쪽으로 가니까 자기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데 서쪽의 땅끝이 어디야? 스페인인 거예요. 서바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할 때 일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천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일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하려면 후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거죠. 서쪽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 선교 헌금 좀 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서바나로 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 로마로 가서 편지 안 보내고 직접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떠나면 되잖아요. 로마 교인들도 야, 그럼 지금 오지 왜 안 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와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 이래서 연보를 해요. 헌금을 한 겁니다.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 연보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니까 바울한테 이 연보를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돼서 갔다가 너희한테 갈 건데 내가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속히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부탁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이 로마서 16장인데 16장에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사람, 베베. 여성도, 여자분, 여자 성도, 여자 전도자인데, 어쨌든, 여자 동역자인 거예요. 이 여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잘 들어, 잘 부탁해, 잘 살펴줘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오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동역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 여기서 너희들한테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누구가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하기 원해 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를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예요. 축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복음은 이거야 라고 쭉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이건 모든 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라고 끝나는 거죠. 무슨 랩하듯이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너무 빨리 해갖고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로마서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 유튜브에 다시 설교 올라올 거니까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16장까지 한 주에 한 장씩 할 분량은 아니거든요. 로마서가. 그래서 몇 주가 걸릴지 모르나.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의하면 보통 몇 번 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일 작은 게 80번이에요. 80주면 한 1년 반 정도 되죠. 그리고 좀 많은 분, 뭐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로마서 강의 책이 있으신데 20권이에요. 거의 반평생을 로마서만 설교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말씀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